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에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랑 찬양한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사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능력과 그 위엄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 온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들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온 성도들과 함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십자가 언덕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오니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늘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짙은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들이 다 저들의 교만과 탐욕에서 비롯된 줄 나오니 저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크게 발하여 악한 바이러스 균들을 소멸시켜 주옵시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이 세상의 평화를 지켜주옵시고 이 나라의 안위를 늘 지켜주셔서 온 백성들이 풍요와 번영을 함께 누리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크게 쓰임받는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 능력의 당중에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함과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를 말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절씩 읽으시고 16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85면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나눌 텐데 그냥 누르노만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누르노만 그렇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부부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 아내가 갑자기 죽었어요. 심장마비에 걸려가지고 아내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사를 지내야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현지에 있는 장의사와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장례를 치르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또 간단하게 장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면 절차도 좀 복잡하고 그 다음 일단은 비용이 20배나 더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미국의 남자가 한참 동안 생각하더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미국 가서 장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 부인이 여기서 살아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인 줄 압니다.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인 사건이 뭡니까?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결말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 또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결코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2차례나
그렇게 미리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8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34절 말씀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마스크 쓰셔서 아멘 좀 하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에 일어났을 때에 그 사실을 믿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무덤을 맨 처음 찾아간 그 세 여인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서 야, 누가 그 예수님의 그 무덤 돌을 누가 그것을 좀 이렇게 치워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갔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뜻밖에도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주님의 부활을 전해 들었던 예수의 제자들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부활의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제자들이 두 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듣고도 어떻게 했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두 번째 구절은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주님께서 기대했던 것은 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도 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지 않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도마를 보세요. 도마를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실 때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로부터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는 들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부활 사건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또 3일 되어 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종종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긴 듣습니다. 의사가 사망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기는 합니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이 지나고 나서 다시 살았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산 사람인데 누굽니까? 나사로는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주님이 살아나게 하셨지, 주님이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이 상황이 틀리잖아요. 본인이 죽으셨는데 본인이 3일 만에 살았다는 것을 믿기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누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 나사로가 죽으니까 3일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악취가 났습니다. 썩고 진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흘이라는 시간은 죽음에 있어가지고 회복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라도 예수님이라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믿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큰 원인이 뭔가 하면,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니까 부활의 그 복음에 예민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믿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그들이 다시 한번 믿음이 있었다면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믿음이 없어서 일하는 완악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래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을 수도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어떤 일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어떤 난간을 뚫고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 사건은 듣고 믿어야 할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쁨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려지고 바라보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믿어지는데 이것이 잘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두의 귀와 마음이 함께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더라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듣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전해야 돼요. 주님의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부활의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 사셨다는 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나도 주님처럼 다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예수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압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대속의 죽음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죽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과 특히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가 어떤 목사님이 보내주셨어요. 그 카톡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식당에 가셔가지고 국밥을 8,000원짜리 국밥을 사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국밥이 8,000원인데 10만 원을 주고 갔대요. 아니 사장님, 8,000원인데 왜 10만 원을 주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랬대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임대료 내기도 힘든데 조금이나마 보태시고 힘내십시오. 화이팅! 그리고 가셨대요. 미국의 어떤 마을은 한 500여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동자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래요. 미국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일거리가 없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어려운데 3,500만 원을 시장님을 찾아가 시장님에게 3,500만 원 주면서 적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3월 달부터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시면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더더욱 힘든 것은 지금 미자립 교회들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월세 낼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면 헌금을 해주시면 그것을 어려운 교회에 돕겠습니다. 그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그 교회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가 듣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한 3원만 들어오면 내가 많은 곳을 좀 도와주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4월 12일 날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헌금이 얼마 들어왔냐면 30억이 들어왔대요. 30억이. 그래가지고 800교회에다가 210만 원씩 그렇게 도와드렸대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통합청에 우리 시차례는 우리 교회만 예배 드립니다 그러대요. 예.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교회를 보겠습니까? 좋은 모습으로 교회 보겠습니까? 하고 교회는 하지 마라 하면 또 좋게 한다. 예배 좀 드리지 마라 하면 안 드리면 될 텐데.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예산이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지난달에 보니까 빚을 냈다고 그래요. 어려워요. 예배를 못해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어려워도 가능하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소녀 가장을 위해서, 노숙자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도 나눠주고 또한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목사님 힘든데요. 우리에게도 힘든데요. 힘들수록 도와주는 그게 더 값진 거예요. 여러분, 참외 농사 하시잖아요. 참외 농사 하시는데 그냥 되던 게 있습니까? 예? 참외를 씨를 뿌렸는데
그냥 잘 자라던가요? 아니죠. 물도 퍼줘야 되고요. 예? 색이 안 나면 색깔 나는 약도 쳐줘야 되고요. 예? 단맛이 좀 안 나면 단맛 나는 또 약도 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옳다는 참여가 생기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팔면 이 좋은 가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참외만 딸랑 심어놓고 참외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참외 잘 되게. 참외 농사 입에 대박 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하셔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심어야지 내가 뭐를 거두지요. 아무것도 안 심고 복 주세요. 아무것도 안 심고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당이하고 얘기도 안 했고요. 예. 근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능하면 우리 부활절 예배를 아마 인근의 교회 우리밖에 드리지 않는데요. 예.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 감사 헌금 하셨는데, 예. 일부라도, 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지역사를 도와주고, 예.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또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러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소중하고, 주님 자리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을 온 세계에 전하기 원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낮은 곳을 임하셨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했듯이, 우리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넉넉한 우리의 마음과 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 사망 권세 다 물리치 주님이 다스리시니 영광 넘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이 시간에 부활절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리고 또한 선거 예물을 드리고 생일 현금과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구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당분간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또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주일 낮 예배만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오후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고요. 물론 새벽 예배는 지금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돌아가실 때에 오늘 점심 식사는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성껏 교회에서 계란과 또 빵과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요. 감사한 것은 꼭 장식을 우리 최경란 권사님께서 또 바깥에는 이렇게 우리 김옥봉 권사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관리부에서 또 토요일날 청소해 주시고 또 뭐 유료 닦아 주시고 이렇게 신경 쓰시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이런 설교 가운데에 은혜가 되시면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이렇게 이웃을 위한 감사한 것을 내시면 또 이웃 어려운데 또 힘든 곳에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찬양 드리고 예배를 축도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오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3일 만에 죽으셨다가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그 귀한 복음을 온 세상 만민들에게 전하기 원하고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그런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자녀 가운데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